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행복해질 용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인생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방해한다. 인생에 대한 의미 부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해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완전 공감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복잡한 생각과 지나친 걱정과 잡념들로 내 스스로 행복한 삶을 방해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플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시간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시죠.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이 금방금방 지나죠. 예. 네, 이제 봄입니다. 예, 완전한 봄이죠, 이제는. 네, 네, 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는 좀 잠잠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자꾸 변종이 나오니까 또 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이번에 새로 나온 지침이 이제 보면 바이든 행정부와 CDC에서 나온 지침이 주로 이제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 네. 그런 데 된 지침인데 그렇게 맞은 사람은 이제는 조금 인사이드에서도 네. 좀 젊은 사람이나 기저질환 없는 사람은 그냥 만나도 된다. 네, 네. 점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번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하여튼 큰 대중 많이 모이는 것만 빼놓고는 좀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지침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5월 말까지는 전 미국 사람이 필요한 모든 백신을 확보하겠다. 그런 약속도 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예방접종을 맞고 네. 한다 그러면 아마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희망적입니다. 사실은 좀, 지금으로서. 예,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 봄이 왔는데 이제 네, 봄과 희망차고 함께 생명력 넘치는 맞습니다. 우리 봄을 또 맞이해야죠. 맞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박사님. 네, 말씀해 주세요. 세계화 속의 시브리인이라는 그런 제목을 뽑아봤는데, 네. 뭐 어렵다 하면 자꾸만 어렵지만 또 쉽다면 쉬운 겁니다. 아, 그럴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예. 그래서 먼저 인문학 얘기로 그냥 얘기를 풀어보겠는데, 네네. 인문학하면 보통 문사철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말해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 네. 그리고 인문학은 어차피 사람에 대한 탐구, 그다음에 삶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거, 네. 이거를 주로 이제 탐구하는 거죠 인문학에서.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인문학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그 로마 시대 철학자며 옹병가였던 키케로라 그러고. 네. 하지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이제 인문학이 아주 확정됐죠, 확립됐죠. 네네. 네, 그 당시에 르네상스 이탈리아 피렌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일어날 적에 메디치 가문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의 어떠함이 확립이 됐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서양 역사죠, 이게 다. 그렇죠. 서양 역사는 이제 보통 그레코 로만이라 그래서 그리스의 어떠함과 또 로마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서양 역사의 중심을 잡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가 왔었죠. 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현재 와서는 우리 현대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리스함은 철학과 문화를 대표한다고 봐요. 네. 그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철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그런 철학이 꽃피웠고, 네. 또 문화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제국으로서 이제 일어나면서 로마의 특징은 이제 법이 특징이고, 네. 모든 것이 법치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 정치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말하면 문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로마의 문명.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로마 문명.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문화하고 문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그 문화는 우리가 정신적인 면에서는 진선미를 추구하고 네네. 또 물질 세계에서 의식주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아, 문화 속에 다 포함이 그렇죠.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 거, 어떤 그렇네요, 정말. 집에 사는 게 이게 다 문화죠. 아하, 진선미 의식주. 예. 그 정신 세계에서는 그 진선미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이 고유의 문화,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하는 네. 이제 그런 거지만 문명이라고 할 적에는 조금 그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발달 네, 이런 게 네. 포함되죠. 네네. 그래서 문명하면 길을 내는 거 관계가 있고 도시를 이제 새로 세우고 하는 것도 관계가 있고 네. 또 법도 이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하. 지식, 법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한 문명을 이루죠. 네네. 그래서 물질 문명,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명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문화하고 문명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 말씀 예. 듣고 보니까. 예.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물질 문명의 시대에 뭐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는 철학과 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네네. 조금 더 정신적인 면이죠. 그렇지만 로마는 이제 그 그리스의 그런 모든 철학과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문명적인 사실은. 나라. 예. 예.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사실은 거기 모든 철학과 문화를 받아들였고 배우려고 노력했지요. 네. 언어까지도 같이 배우려고 했고 하지만 로마는 이제 길을 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길도 내고 도시를 세우고 또 법으로서 법치로 다스리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최고로 발전한 그렇죠. 네, 그런 정치를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로마의 특징은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받아들이는 정책을 썼대요. 네. 근데 그리스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어허. 로마는 이제 거기서 배워서 그런지 다른 나라 백성까지 다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책을 펼쳤다 그럽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한 가지 그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고 아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라도 앞에서. 네네네. 그때 가시관을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예. 죄를 이제 십자가를 갖다가 판결을 했죠. 네네.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그 패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붙이는데 네. 이제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는 오호. 그 패에다가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에 명패가 붙어 있는데 그 명패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 말, 로마 말, 어허.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그 좋지가 않았어요. 어허. 그래서 그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네. 빌라도가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그 말을. 나는 내가 할 걸 했다 그러면서 그걸 거절했죠. 아하. 근데 이제 여기서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이라는 그 말 자체가 히브리는 아까 말한 그 시부리의 어떤 정신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네. 로마는 로마를 말하고 또 헬라는 그리스의 어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는 그 당시 그게 전부 세계 소아시아의 그 세계였죠. 네네. 예. 그 세계 안에는 대표적으로 로마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교로 대표되는 네. 시부리적인 히브리가. 어떠함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그 당시 인류를 대표하는 거죠. 그 언어가. 어허. 그래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참여했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아, 참 오늘 그 뭐죠? 주제가 세계화 속의 히브리인인데 왜 네. 여기에 세계화가 들어갈까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궁금해서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국을 보자고요. 예. 예, 그동안 이제 세계화란 말이 제가 처음 듣기 시작한 것은 한 40년 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세계화란 말씀하시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 세계화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네네. 이게 뭔가 참에 그랬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세계가 뭔지 알잖아요. 네네.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역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모든 생산을 중국이나 인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그걸 받아다가 무역으로 다 받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온 세계가 연결돼 있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사선과에서 판독을 하는데 네. 이제는 미국에서 하질 않고 인도에 있는 의사가 그 판독을 해요. 방사선과 의사가. 여기서 찍은 필름을. 네, 그게 다 네, 가능해진 네.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다 되는 거죠. 세상이 좁아졌고 예, 예. 하나가 됐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네네네. 근데 미국이 바로 이제 그런데 앞장서는 나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 미국적인 것 안에는 사실은 그러한 그리스적인 헬라적인 그런 철학과 정신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그리스가 워낙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스 철학이 인본주의적이고 그렇죠. 또 그것은 오늘날 현실주의 또 상대주의 네.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끌어내리는 근데 불가지론 하나님에 대해서라는 걸 알 수 없다. 그런 완전히 인간 중심의 그런 철학과 사상이 네. 이제 미국 안에도 있다는 거죠. 한면에. 그렇죠. 하지만 또 이제 그 로마의 문명으로 말할 수 있는 이 물질 문명을 보면 미국의 도시 건설과 길을 내는 거와 네. 또 이 자본주의와 의식주 모든 것도 이제 미국이 앞장서서 그 미국 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세계 어딜 가보나 이제는 음식도 거의 같고 옷도 비슷한 거 입고 다니고 내가 집도 상당히 비슷한 세계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네네.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히브리 종교가 있습니다. 히브리 종교? 예, 바로 그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히브리 종교라는 거는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를 말하죠. 대표적으로 기독교와 또한 그 모슬렘교도 사실은 이 거기에 범죄 들어 유일신을 믿는 거죠. 네. 예, 그런 세계적인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 영향이 바로 히브리의 어떤 그 당시 유대교, 예. 네, 유대교의 역사가 그렇죠. 연속이라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다 미국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고 또 그러한 미국이 이제 팍스 로마나가 팍스 아메리카나가 됐듯이 이런 모든 미국적인 걸 세계에 다 수출하고 네. 모든 세계가 점점 같아진다 이거죠. 아하. 그러니까 미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됐다. 네. 그러니까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전쟁하지 않는다. 근데 아직 북한에 아마 맥도날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가치와 예. 이런 모든 문화와 문명과 정신 가치를 네. 세계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간다는 거죠. 예. 세상은 좁아지고 이제 그런 우리가 와 있는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고 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의 전형적인 현대인은 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 아래 있고 네. 그런 조류에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세계 속의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네. 이 세계화가 되고 있는 지금 현대에 네네. 히브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런 사고와 그런 믿음과 네, 그런 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예.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종교하고 그리스도 신앙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히브리 종교, 히브리 유대교. 종교, 유대교. 유대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를 상정해 보자고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였습니다. 그렇죠. 예, 유대교가 바로 히브리 종교예요. 예. 근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그러니까 그 히브리 종교까지 함께, 그러니까 네.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문명뿐 아니라 그러한 또 히브리 종교가 유대교 같은 것이 그리스도를 반대했다는 것을 볼 적에 바로 그 종교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거지만 거기 딱 한 가지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없이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나가려는 모든 것은 그것이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얼마나 멉니까? 네. 굉장히 먼데 이 땅에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달할 수가 없죠. 바벨탑이죠. 예, 꽁쪽꽁쪽 뛰어보세요. 하늘에 닿나. 하늘의 땅이 얼마나 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하늘에 도달하려는 모든 노력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참다운 신앙은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거죠. 네. 하느님이 방문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네. 그것이 참다운 구원이고 참다운 신앙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부린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라 그러는데 성경에 시부린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사실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예. 아브라함이 시부린이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워낙은 그 바벨론 쪽 바벨이라는 그거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그런 장사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살던 사람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날 그에게 나타나셨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광의 하나님에게 많은 그 빛비춤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 약속의 땅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부르신 거죠. 그쵸. 불러내신 겁니다. 콜링하신 거죠. 예, 콜링이 있었죠. 그럴 예. 적에 이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이제 건너갔죠. 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예. 그럴 적에 그쪽에 먼저 사람이 볼 적에는 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자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뭐 별명 비슷하게 아마 강을 건너온 자. 그게 네. 바로 시브린이라는 뜻입니다. 어허. 첫 번째 아브라함이 네. 강을 건넌 자가 됐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세 모세. 사건을 십계라는 영화도 보셔서 알겠지만 아, 진짜 예. 진짜 대단한 영화였죠. 예. 홍해가 쫙 갈라지는 예, 것도 나오고. 뭐 찰튼 헤스턴? 예, 찰턴 헤스턴이 아마 모세로 모세 나오고. 역할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율브린너라는 머리 이렇게 하나 머리카락 없는 예, 그 배우. 사람이 율브린너. 바로 애굽의 바로 왕으로 나온 네. 그런 영화였죠. 맞습니다. 람세스인가요? 람세스로 네. 나왔었죠. 거기서도 사실은 모세도 시브린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브린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네, 네. Let my people go. 나의 그쵸. 백성으로 가게 하라.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하죠. 나중에는 본인의 출신을 알게 돼서 이제 예, 결국은 예, 그렇게 그런 되죠. 많은 스토리가 네. 있죠. 히브린. 그렇지만 얼마나 담대합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네.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나의 하나님이 히브린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Let my people go. 나의 네.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다 이끌고 이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홍해의 강을 건넌 거예요. 어허, 홍해를 건넌 모세. 예. 그래서 강 건넌 자라고도 말. 이스라엘 전체가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이죠. 네. 근데 강은 한 번 건너는 게 아니에요. 또 건널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요단강을 또 건너서 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민자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미국에 이민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강을 건넌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양의 바다지만 우리가 강이라고 불러보자고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강을 건너서 미국으로 와서 사는 이민자들, 체류자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체류자들에 대한 그런 어떠함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사는 이것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네. 우리는 체류자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 부르심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듯이 믿는 자라는 특징이 있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거는 약속의 땅과 네. 약속의 씨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받은 자고 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체류자로서 이민자로서 이 네네. 땅에 살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세계화가 돼 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서 놀라운 그런 또한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아이들이 1살, 2살만 되면 벌써 그냥 셀러폰 갖고 막 놀고 그렇죠. 그래요. 그럴 적에 그들이 어떠한 아이들로 자랄 것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세상의 그런 문명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되면서 네. 또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연 이
이 시대의 히브리인이라고 하시니까 네. 어떻게 이걸 짚어주실까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네.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1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환경에 적응이 된단 말입니다. 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스스로 이제 믿음 생활을 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예.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성장할 수 걱정스러운 있을까? 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딴 걸 많이 못해도 날 때부터 벌써 인터넷이라든가 셀룰라폰에 우리보다 더 익숙해지는 네. 그렇게 자라나는 세대가 과연 어디에 사로잡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발달한 물명과 4차 산업시대라는 그곳으로 네.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거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명의 이기가 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은 좋은 거예요. 불로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참 좋은 거지만 잘못하면 불 때문에 우리가 탈 수가 있고 데일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달한 인터넷이나 셀폰이라든가 모든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이용하고 할 필요는 있지만 네.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 해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과도기인 것 같아요. 예.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강을 걷는 자들이에요.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4차 혁명 사회 속에서 네.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그것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과 정신세계, 네네. 그다음에 로마의 문명과 정치, 법, 그다음에 히브리 종교인 유대교 네.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고선미 쓰는 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진영에 쓰시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아니면 거기서 네.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네. 길을 가는 고난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돼야죠.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발달한 문명 속에서 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21세기 아브라함들입니다. 그래 진짜 믿음의 조상이 말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까 말한 부르심 받고 우리가 믿고 네. 약속을 받는 땅과 씨를 약속받은 이러한 모든 것이 체류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 제단의 삶이라는 것은 헌신을 말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는 네. 그러한 헌신과 하나님 중심 삶이 제단을 쌓는 삶이고 장막 생활은 체류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네.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박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지는 체류자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늘에 속한 삶을 이 땅에 산다.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나가야 될 길은 진정한 21세기 아브라함들로서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네. 히브리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시대의 종교인 유대교든 기독교든 히브리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강을 걷는 히브리인으로서 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와, 멋진 표현이세요. 예, 멋진 그래서 말씀이세요. 우리가 인문학하면 전에 네. 항상 말했지만 땅과 하늘이 있죠. 네. 그다음에 사랑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또 시간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문학 자체는 우리 사람과 땅에 대한 것만을 연구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인간 철학이나 인문학과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네. 한계가 있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고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고 네. 땅만 있는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땅에 사서 살지만 또 이 땅 시간 안에 지나가는 체류자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하늘과 연결되어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미리 우리가 누리고 네. 체험하고 얻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참 깊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다리 위에서 네. 영원한 사다리가 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네. 우리는 미리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체험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참 느껴지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 뭐 그 철학과 인문학 네. 뭐 이런 뭐 지적 욕구에만 그치는 건 아닌가. 네. 예. 신앙하고 저는 그 뭐죠? 종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 그거죠.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서 깊은 그런 영적인 그렇습니다.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가자는 네, 그것도 네. 같은 맥락인데 아하.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인간의 우리의 그 문명적인 관점에서 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문명이 변천되어 왔으며 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 세계는 세계화된 세계는 그러한 문명과 문화와 이런 꽃피고 다 그런 시대지만 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완전히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우리는 부름받은 강을 건넌 자 진정한 시부린으로서 네. 우리가 하늘에 연결된 삶을 이 땅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는 많은 것을 잃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많은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네. 네.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본질적인 거, 실제인 거, 영원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전화위복이 될 것인가. 네.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네.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세계화 속에 예. 이런 그 전형적인 우리 모든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속에 살지만 그러한 것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이용하고 살지만 네. 그러나 우리 깊은 정체성은 네. 진정한 우리가 시부린 강을 건넌 자로서 네. 우리가 하늘에 가는 길을 이 땅 위에서 하늘과 연결된 그런 삶을 미리 산다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는 우리 이 시간 안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참된 길이 되고 죽음까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이상 벽이 아니고 네. 이것이 우리에게 문으로 열려질 수 있는 이제 아멘.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아, 감사해요. 오늘도 네. 정말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1세기에 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그런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되라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정말 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고 네, 네.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이니까 네, 네. 정말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덕이 되고 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나가는데. 기도해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요체는 네. 아주 신앙의 요체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성경 말씀을 믹서기에 집어넣고 막 돌려갖고 엑기스를 뽑는다. 네. 그렇다면 그 엑기스가 뭘까요? 그것은 뜻밖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얘기하고 많은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뭐 도와주시고 이렇게 서로 객체로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을 믿고 신조를 가지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연합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하는 정도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들어와서 연합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든 아멘. 뭐라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영이라고 하든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데려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안에는 실제이신 어떤 뭐 하늘에 속한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강을 건너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귀한 메시지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네요.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